오늘 설교 제목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 따라 합시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옆에 있는 자업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직분을 아시면 아는 직분을 말하고, 모르면 그냥 성도님 그러고 복받을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시작. 아니, 앞에 누구를 부르면서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야 될 건데 왜 복받을 사람이 먼저 나와요? 권사님은 권사님, 장로님은 장로님, 목사님 목사님, 성도님은 성도님, 그렇게 하면서 복받을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서로 인사하세요. 시작.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하늘이 무너져도 괜찮아. 솟아날 구멍이 있어. 믿습니까? 안타깝게도 결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이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 뭘까요?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겁니다. 또 생각할 것,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 구원받았나? 더 확실하게 말하면 내 남편 구원받았나? 내 아내 구원받았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구원받았나? 내 아들, 내 딸, 내 형, 내 동생, 내 누나 구원받았나?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아멘,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전쟁 나도 괜찮아요.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평하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슬픈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고 시험에 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되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 어떤 환난도, 전쟁마저도, 핵무기마저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시간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지 알아보므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됩시다. 자, 첫째로 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복받을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복되도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세상 명예, 세상 권세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고넬료인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의인이다 말했습니다. 또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환상을 체험했다 그랬습니다. 환상을 체험했다 그랬습니다. 또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고넬료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가 복음을 믿을 때, 베드로가 전해진 복음을 믿을 때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그가 뭐 받았다 그랬습니까?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의인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보다, 환상을 체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고 기억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10장 13절에요.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 구원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질병에서 치료받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가난과 저주에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심지어 전쟁터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140편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힘과 총이 난많은 세상에서, 무력이 난많은 세상에서 주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수치를 당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로마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무귀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뿐이 아닙니다. 믿는 자만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성경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세해 주심을 믿고 살면 세상의 어떤 힘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고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설교에 관한 설문조사인데요.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어떤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물었더니 제 1위가 46%입니다. 뭔지 아세요? 축복에 대한 설교. 두 번째, 상한 심정과 병 고침에 대한 설교 28%입니다. 세 번째, 맨 끝에 전도에 대한 설교. 전도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짜증납니까? 어떤 설교를 때 제일 짜증납니까? 첫째, 회개하라 하는 설교. 두 번째, 전도하라 하는 설교. 세 번째, 뭘까요? 헌금하라 하는 설교. 회개하라 설교라면 1등 짜증나고, 전도하라 하는 설교는요 2등 짜증나고, 헌금하라 하는 설교는요 세 번째 짜증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전도 설교라는 거예요. 전도 설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벌써 그 말만 들어도 벌써 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웃으셨죠?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가? 따라하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전도 설교입니다. 초대교회 설교가 전도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전도 설교입니다. 바울의 전도 설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이 전도 설교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배운 만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만큼 나타난다. 아멘입니까? 능력은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할 때 나타난다. 잘 들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은 안 나타난다. 기도하고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전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전도할 때 다른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위대한 신앙인들 누굽니까? 스데반, 빌립, 베드로, 사도 바울. 이처럼 이들이 위대한 신앙이 된 것이 뭐냐? 그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도, 빌립 집사도, 베드로 사도로, 사도 바울 사도로 위대한 신앙이 되었다. 전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신앙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르는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끝날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어리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국민과 함께 하시면,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핵이 없어도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핵이 없어도 좋다. 장거리 미사일이 없어도 좋다. 누가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자의 가장 큰 복이 뭐냐? 복음 때문에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매하고자 함이라. 그뿐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는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내가 전도하면요, 나의 신앙이 살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어야 되고 들으면 그리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럴 때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하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어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고 듣는 자는 믿고 믿는 자는 구원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로 불러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별명해도 안 됩니다. 바울도 말을 잘 못했다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지 못했대요. 말은 졸하다, 말은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떨린다는 것도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힘이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 증거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로마 10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파리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로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도다. 무엇도 아름다우냐? 발도 아름답도다. 여러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 임기 때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분의 인기는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탔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밖에 전도하지 못했다. 이것은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카터 대통령의 느낀 가책이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미 카터가 주지사로 출마했을 때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미 카터가 그동안 10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1년에 14가정을 전도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그 지도자가 1년에 14가정을 전도했는데 10년 동안 140가정 전도했습니다. 이 말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미 카터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났는데 나를 위해서는, 내 직위를 위해서는, 내가 주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에 140가정밖에 전도하지 못했다. 내가 양심이 가책이다. 사실은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나간 10년 동안 몇 세대 전도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좀 지위가 높다고요? 지미 카터보다 높은 사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증날 거니까. 세 번째. 복받을 사람 누구냐고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
복받을 사람은 첫째 복음을 믿는 사람,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 번째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으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입니다. 맏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목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한다. 아멘.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크다고 그것이 인정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한다. 사랑의 향기, 용서의 향기, 희생의 향기, 섬김의 향기가 나와요. 운동선수가 쉼없이 훈련하는 것처럼 성도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받아야 된다. 애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바울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세상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는 길이 뭘까? 전쟁을 멈추게 하는 길이 뭘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전쟁은 멈춰지고 평화는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구약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만일 공의를 행하며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북한에 걱정하지 마세요. 장거리 미사일 걱정하지 마세요. 나나 여러분이나 나나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면, 공의를 행하고 살면, 진리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면, 가정을 사랑하고 살면, 나라를 사랑하고 살면, 자연을 보호하고 살면, 이웃과 인류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가난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질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사랑을 가지고 작은 하나를 실천할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예와 같습니다. 미국의 신시내티 교회가 크게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미국의 신시내티 교회는요, 예수의 옛자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나가서 성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예자도 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출소 성도가 6,000명 넘는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근데 이 교회의 성장 비결은 바로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가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신시내티 교회의 전도 방법은 뭐냐?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이 성도들은요, 전도를 위해서 이웃의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공중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다. 바쁜 집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또 이웃집 아파트에 가서 자동차 세차를 해줍니다. 이것을 미안하다고 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화장실 청소 계속하고 자동차 세차 계속해줍니다. 이것이 이웃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이 신시내티 교회의 담벼락에 크게 큰 글자로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일, 그러나 큰 사랑으로 한 일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작은 일, 화장실 청소하는 것 작은 일입니다. 자동차 세차해주는 건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면,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혹이라도 교회에서 별거 다 시켜.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야? 우리 집에서는 손끝에 물도 안 튀기는 사람인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 말이야, 우리 장로님 말이야, 우리 구역장 이런 걸 다 시켜. 아이고, 교회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작은 일이라도 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뭐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큰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 작은 일이라도 큰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일, 그러나 큰 사랑으로 한 일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신시내티 교회 그 벽에 크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 그러나 큰 사랑으로 한 일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결론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두렵다고 말합니다.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교회가, 한국교인이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네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복음 때문에 참이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희생. 성자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대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희생.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영혼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 걸 알아요. 사도행 18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인천광역시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조소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전하라, 함대에게 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힘써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며 삽시다. 복음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복 받을 사람이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또 불평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실천하면 나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도 살고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전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세계 평화가 오기 위해서, 문제를 받고 병고침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실천합니다. 아버지 복받을 사람입니다. 복받을 사람입니다. 복받을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먼저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에게 마음의 평화가 와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교회의 평화가 옵니다. 일터의 평화가 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평화가 옵니다. 동북아의 평화가 오고 중동의 평화가 오고 세계 평화가 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평화가 오는 길은 아버지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버지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중동도 아버지 복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중동의 평화가 오는 것은 아버지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전해야 됩니다. 예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아버지 저 이라크에도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이란에도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쿠웨이트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에집트에도, 더 중동에도, 아버지 이스라엘권에도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아버지 믿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만 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됩니다. 중생의 복음으로 됩니다. 성령의 복음으로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복음으로 됩니다. 축복의 복음으로 됩니다. 재림의 복음으로 됩니다. 아버지 복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아버지 석유가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살 길입니다. 아버지 석유가 살 길이 아닙니다. 복음이 살 길입니다. 아버지 석유가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 석유가 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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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구약의 복음, 신약의 복음, 나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삽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해야 삽니다. 아버지 복음을 실천해야 삽니다. 아버지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아버지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 연습하랍니다.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물질이 살 길로 알고 기름이 살 길로 알고 무기가 살 길로 압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살 길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저 중동에도 예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들은 석유만이 살 길로 알다가 저렇게 싸우고 전쟁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중동 땅에도 이슬람권에도 힌두교 땅에도 복음이 전하여지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한 사람 개인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가 오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평화가 오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평화가 오게 해 주옵소서. 일터의 평화가 오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가 오고 한반도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방해한 원수막인 물러갈지어다. 사탄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믿고 진실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문제 해결 받을지어다. 병원 치료 받을지어다.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불신앙도 물러갈지어다. 염려와 근심, 불안, 공포가 물러갈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오게 하여 주옵시고 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